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먼저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핍박과 혼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된 박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헬라인도 우상을 멀리하고 그들이 함께 믿고 있었던 우상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이유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교회 내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영어로 말로 바울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거짓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물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이런 거짓말을 했어라도 잘못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긴장감을 조장하면서 거짓 소문을 내고 불안과 두려움에 잠기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는 이미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강조한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이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믿기 전부터 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신 것,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고, 또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환난이 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믿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키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내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그 구원을 완성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바울이 어떤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자,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같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게 있습니다. 가르친 게 있습니다. 또 앞에서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라고 합니다. 전통을 지키라. 어떤 전통?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편지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당시에는 이 복음을 편지에 기록하여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모임이나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전통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면 모르는데 잘못된 전통일 경우가 참 많죠. 분명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전통이라는 이유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 지금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가르쳐준 복음,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자, 이것에 기초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통이라는 단어, 전해 주어야 될, 전수되어야 될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전해 주어야 될 것이 되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가르쳐 전해준 그것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것이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전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모임 공동체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가장 중심,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진리가 되어야 되죠. 때로는 잘못된 전통을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통이 되는 역사, 그것이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개인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가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전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음적인 삶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능력이 말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때에 말씀과 함께 그 삶이 함께 전해지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것이 결코 절대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말로 이게 우리 전통이다라고 하고 자기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전통이 되겠습니까? 절대 전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우리 기성 세대인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방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음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전통이 하나 둘씩 사실 세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나쁜 다른 전통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전통이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진 삶의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이 복음과 진리 위에 올바른 전통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전통을 가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진리 위에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으로 서 있는지, 말씀을 알고 있는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워져 믿음의 말씀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의 전통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져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